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여기 오셔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스피커로 삼으셔서 당신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꼭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을 친히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마음 안에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새삼스럽고 생소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고 가장 근본이고 가장 본질적인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질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다시 말해서 바로 믿는가 바로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셔서 에헴하고도 절간에 왕부초같이 앉아서 손 내밀고 이렇게 예배나 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객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객관화라는 나와 상대로 서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즉 진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오늘 좀 말들이 어려운데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건 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대우를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권적인 통치를 할 수 있어서 아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하나님 구실을 하고 하나님 대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 드리고 나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이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은 진리는, 성경의 진리는, 어떤 박물관에 있는 어떤 그런 책의 진리는,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진리는 다 객관화된 하나님, 객관화된 진리, 석굴암의 부처처럼 하나님 모셔놓고 예배 드리는, 이걸 여러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하나가 된 주체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객관화된 하나님, 나와 동떨어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거를 전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열심히 뭔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우리가 평생 목회를 하고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별별 소리 다 들어가면서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캐톨릭의 공로신앙이고 모든 이단들의 행위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는 것을 원치 않고 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루다가 열심히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평생 바쳐서 목회를 하고 뭐 당할 일 못 당할 일 들을 말 못 들을 말 다 들어가면서 열심히 하는 거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형태입니다. 껍데기입니다. 내 믿음이 거기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객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관하라.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예수님은 아주 칭찬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신학적으로 완벽한 기독론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또 할 말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고백이죠.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너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신학적인, 객관적인, 보편적인, 일반적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많던 도마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말을 나는 믿을 수 없어. 내가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때 도마가 거제에서 무릎을 꿇고 한 고백은 객관적인 신학적인 교리적인 일반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고 당신은 객관화된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객관화된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도마의 신앙 고백. 도마는 예수가 진정 자기의 왕, 자기의 주, 자기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바로 자기의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는 You are.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객관화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다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에헤하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 세상 모든 신이라는 것은 가만 앉아서 그냥 갔다가 바치고 풍악을 올리고 놀러 신을 즐겁게 올리고 그래서 뭐 복이나 받아 먹으려고 하고 선영당 신앙입니다. 우리가 장소와 형태만 다르지 우리가 필요할 때 절간에 가서 사주를 바치고 돈을 바치고 거기다 복을 빌고 오는 것처럼 우리가 절기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가는 거 객관화된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은 이거는 선왕당 신앙, 무당 신앙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형태만 달랐지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멀리 모시는 게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에 있지 않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같이 사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뒹굴고 그냥 3년 동안 같이 지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예수와 동거하지를 못했습니다. 진짜 예수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제자들을 대표해서 위대한 신앙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시간 먹혀서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I don't know. 이게 객관적인 신앙입니다. 교리적인 신앙입니다. 신학적인 신앙입니다. 의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런 위대한 신앙업을 하진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자기 가장 나이가 어린 그런 제자지만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깊이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았고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서 비비되면서 가장 친근하게 예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도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까지 나아간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전 성경의 결론이고 우리 신앙의 결산이고 전 우리의 역사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그 위대한 종말에 대한 계시록을 성경의 결론으로 쓰게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 요한은 베드로처럼 You are 당신은 어떤 뭡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은 도마처럼 당신은 나와 당신도 떨어질 수 없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객관화된 하나님, 중간화된 하나님. 이런 얘기는
전 성경을 압축하면 모세오경이 됩니다. 모세오경만 했으면 그 이후에 모든 것 신약 성경 다 없어도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또 압축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책이 됩니다. 창세기는 언약, 출애굽기는 언약의 성취, 레위기는 바로 언약의 성취 후에 오는 성전의 성막의 얘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언약의 성취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 출애굽기를 구출하는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빼내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중생이지요. 애굽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바로 출애굽, 엑소더스, 구원, 중생,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출애굽기는 출애굽하는 그 해방사건, 이게 해방신학자들, 자유주의신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압제와 탄압에서 빼내는 거,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을 왜 시켰느냐, 그 백성들을 왜 거기서 빼냈느냐, 불쌍해서 고통당하니까 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연약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은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너희로 내 백성이 되어서 나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깊이 넓게는 더 이상 펼치지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은 출애굽 사건,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성막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마지막 포커스를 맞추는 출애굽 사건의 가장 핵심, 여기를 봐라. 이것 때문에 출애굽이 필요했다. 그게 뭐냐면 성막을 짓는 겁니다. 왜?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적군을 부러워하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가까이 오면 쳐 죽입니다. 왜? 구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시내산에만 계신 두렵고 떨리고 오미하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그 백성하고는 완전히 따로따로입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세워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너희는 내 아내요, 나는 너희 남편이요,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요, 나는 너를 창조한 자요,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가 왜 출애굽을 시켰느냐?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제 언약을 맺고 피로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시내산 중도까지 그 장로들 대표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로 말하면 중생하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주의 만찬을 한 겁니다. 언약이 다 완성됐지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이제는 아내와 남편 결혼식을 한 거야. 하나님과의 언약은 결혼식이요. 시내산 중동에서 백성의 대표 장로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바로 백성을 대표한 피로연회입니다. 결혼식이 피로연회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만찬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 목적은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 너희들이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과 같이 살아야 돼. 근데 이대로는 너희들이 가까이 오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함께 살아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너희들 가운데 함께 살 거니까 내가 살 집을 지어라.
그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함께 살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고,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 광야 40년 그 백성들과 함께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밀고 땡기고 엎어지고 그 어려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냐고 그 성막에 항상 임재해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저희가 40장에 모세가 여호와의 분부하신 대로 다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로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죠.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히브리 성경의 원제목은 Well shepherd and he called. and는 그 앞에 출애굽입니다. 이렇게 구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그런 성막을 다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 그러면 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And he called. 그 부르는 그 과정이 바로 출애굽의 성막론이 됩니다. 성막 안에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맨 먼저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거기서 분양을 합니다. 근데 회막을 보면은 회막이 성소와 지성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왜 둘로 나눠졌느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에 성막에 들어와서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로 죄를 속하고, 그리고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지내고 다 화목제를 다 지내고 다 해서도 짐승의 피로는 원죄를 완전히 살 수 없고 단지 앞으로 있을 것을 내다보게 하는 상징일 뿐이기 때문에 매일 조성으로 제사를 지내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에 그게 피를 뿌리고 그리고 속죄를 해도 완전히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살라고 백성을 구원하고 같이 살라고 언약을 세우고 같이 살기 위해서 내 집을 지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합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죄가 그냥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까딱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다 죽습니다. 그만큼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이 임재할 곳이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백성을 부르셨으면 그 백성을 죄를 속하고 번제단,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을 대표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죄가 완전히 해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잘못하면은 죽습니다. 하나님과 합방할 수가 없어요. 회막의 이 위에 뚜껑 천막은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한 언약 안에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분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성소와 성소가 나누어지는 이유입니다. 같이 살자고 집을 줬는데 아직도 같이 살지 못하고 한 지붕 안에 한 언약 밑에서 서로 분방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레위기의 성막론이요, 이게 바로 구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번제를 드리고 완전한 속죄를 함으로써 그 중간에 막힌 담이, 그 중간에 막힌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분방이 아니라 별거가 아니라 이제는 합방을 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신학이요, 이게 만인제사장이요, 이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는 너의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내재시는 우리 안에 같이 있으면서도 죽지를 않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은 감히 접근을 불허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성막에 내려오신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오실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후에는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각자 안에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방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한 원양 안에서 함께 사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을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믿음의 모범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희귀하지요. 다 신용만 내고 부닥거리만 하고 흉내만 내는 거고, 이게 교회의 실상이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실상이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항상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 그 백성들과 함께 불기둥과 구둥기둥과 그 40년 광야를 계속 함께 가셔서 끝내 약속의 땅까지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만 아니라 그 백성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밀고 땡기고 그냥 그 씨름을 하며, 마치 보강나루토의 야곱과 씨름한 것은 전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 다 깨뜨려버렸지요. 왜? 이 껍데기 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제 너희와 내가 이제는 껍데기 성막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을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택하신 백성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면서 항상 와치하고 항상 같이 살고 같이 동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도, 내가 세상에서 막 그냥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수많은 체험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어떤 때 어떤 위기에서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누구나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있을 수 있는 일, 당연한 일, 우연한 일, 내가 살아온 과정을, 그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병원에 들어가서 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오고, 그거 병원에서 치료를 잘해서 살아나왔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된 창세전부로 예정하고 선택하고 생명책에 기록한 자기의 그 백성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찢어서, 갈갈이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왜 모른 척하게 했습니까? 하나하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 자체에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아유 귀찮아요, 좀 따로 삽시다.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독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귀찮다는 거예요. 서로 얽혀매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왕당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편하게 살자, 쉽게 살자.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필요한 때 만나서 엔조이하고 그거로 끝나고 이러고 저러고 하려고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도 하나님하고 동거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 좀 따로따로 삽시다. 그래서 필요한 때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 잘 주무셨습니까?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잘 계셨습니까? 그래서 인사하고 그러고 또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러고 돌아가고 맙니다. 절간에 가서 빌고 오는구나. 교회 가서 찬양하고 뭐 예배 드렸다고 하고 그러고 스스로 어떤 위안을 받고 만족을 받고 복 받기를 바라고 그러고 복이나 빌고 가는구나. 뭐가 다르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고 이름을 일일이 하나하나 아브라함아 모세야 다윗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1:1의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와 관계를 하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그렇게 객관화된 신으로 멀리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 안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만 가서 예배하는 줄 알았어요. 성전 다 파괴되고 이방 땅에 사로잡혀가니까 미신가 하나님이 어디 갔느냐? 우리 어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어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느냐? 여기서 신관이 바뀌고 예배관이 바뀌고 교회관이 바뀌고 다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만 가둬놓고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와서 또 지성소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유대인들이나 교회에 하나님을 가둬들고 교회 문만 나가면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또 생각나면 필요하면 정해진 절기에 나와서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고 돌아가는 이게 아닙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이 귀찮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천사라고 하면은 하얀 옷 입고 날개가 달아서 홀 날아다니는 천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 하나님이 불임을 받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 존재들이 다 천사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려고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 뭐 날개 달린 천사가 온 거 아니에요. 이제 있는 것은 옛쪽에 있었고 장래에 있었고 또 옛쪽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구약에 천사가 있었으면 신약시대도 천사가 있고 지금도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부려서 사람을 부려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뭐 많은 말을 시간이 없어 안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거를 간단하게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우리 은퇴 목사님 모이고 저 왕관에 조선 갈비 거기서 이제 지사를 할 때 아니 느닷없이 저 박종자 사모가 케이크를 갖다 쪼개놓고 해피 볼스데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도 모르던 해피 볼스데이가 오늘 이창국 목사님 생일입니다. 아, 나 거기서 언제 내 생일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천사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입니다. 야, 오늘 이창국 생일이다. 가서 좀 이렇게 해줘라. 내가 언제 뭐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 어떤 분은 또 내 90평생에 나도 먹어보지도 못한 잠시 목사님 좀 나오세요 그래. 영문을 모르고 나갔더니 이 보따리 하나 주면서 그 비싼 4,500불, 3,400불, 4,500불 하는 영수탕을 주더래요. 목사님 요즘 좀 비리비리한 것 같아서 목사님 지금도 말씀을 외치는데 이거 먹고 이거 잡수고 빵빵 외쳐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어제 그 비싼 걸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긴 얘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이번에 4월 27일 우리 드러노시 2기 졸업식을 하려고 이제 한국에 나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슈퍼에 뭐 야채 같은 거 먹는 사람을 슈퍼에 들어갔다가 우리 드러노 6기생을 만났어요. 너무 반갑다고 서로 그러면서 목사님 오더니 목사님 차에 있다고 그러면 차에까지 나와서 너무 반가워서 그냥 나가다 무척 사랑하고 사랑을 많이 받던 자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4월 17일 한국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한국 간다고 그래요. 목사님 언제 가요? 나는 23일날 비행기표 끊어놨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제 별 끊었으니까 우리 아들하고 연락하고 뭐 해가지고 나는 아시아나 표를 끊었거든요. 자기는 한국 가라고 이제 델타 표를 끊은 거예요. 항공사가 달라요. 꼭 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산 걸 다 캔슬하고 이제 페널티 물고 캔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비행기에다가 그 수유를 안 합니다. 델타에다가 또 이거 합해가지고 델타의 표를 끊어가지고 나는 이코노미 탔는데 자기는 한 단계 올려서 비즈니스에 나하고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갈 수 있도록 며칠 동안 이걸 다 만들어서 한날 한시에 같은 비즈니스에 같은 옆자리에 앉아서 가고 왔습니다. 이젠 귀가 하나도 안 들려서요. 혼자 못 댕기겠어요. 뭘 먹겠냐고 하는지도 몰라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90이 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를 보내줘서 내 비서를 딱 보내줘서 이거 천사죠? 내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맞추려도 맞춰요? 몇 년 전부터 계획해서 맞추려도 그렇게 한날 한씩 같은 자리 같은 좌석에 같이 앉아서 가게 할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가는 것만 아니라 오는 것까지 다 딱 맞춰가지고 얼마나 편하게 갔다가 편하게 왔는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이런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많은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몰랐을 뿐이에요. 당연하게 평범하게 그저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냥 그렇게 넘어갔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딱 하나님의 그 섭리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1979년도에 내가 봉고차 때 처음 나왔을 때 봉고차 타고 교회에 또 미국에서 온 학생들 이렇게 데리고서 이제 대관령 그쪽으로 이제 전도 훈련을 하다가 거기에 나는 20살 때 운전을 했는데 군대에서 20살 때부터 운전을 했는데 군대에서 나와서 면허를 안 냈어요. 면허가 없어요. 그 부목사는 면허 낸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면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운전하니까 면허증 있는 놈이 운전해야죠. 거기에서 막 꾸불꾸불하는 거기에서 차는 다 제끼고 그냥 막 추월해서 나가고 거기서 90km 놓고 막 내려가는 거 내리막길을 해. 아이고. 그래서 거두절미하다 생략하고 거기서 20m 남떨어져 굴러 떨어져가지고 차가 여기서 빠까빠까빠까 불들어가지고 척추가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내가 받은 말씀이 시편 23편 4절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삶에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이렇게 멀쩡하게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분방하지 맙시다. 합방합시다. 나가든 들어오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아니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밀고 땡기고 야곱처럼 하나님하고 씨름도 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부 관계처럼 살자는 거예요. 밀고 땡기고 싸우고 뭐 그래도 한 지붕 밑에 같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는 게 결코 편한 것만 아닙니다. 복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가슴이 찔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다투면서도 한 지붕 안에 사는 부부처럼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만 하나님하고
같이 살길 바랍니다. 이제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성막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울고 함께 통곡하고 함께 탄식하고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같이 살면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말로 입으로 찬성으로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만 믿지 말고 하나님을 객관화된 하나님으로 하니라 내 안에서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살과 피가 되고 생명이 되고 내 호흡이 되고 내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과 언제 어디에나 같이 살고 같이 죽는 동행하는 삶, 동거하는 합당하는 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올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들만이 끝까지 그 고난을 이기고 영광의 면류관을 쓸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각자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 안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산 제사 산 제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